저는 지난 주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면은 훨씬 쉽고 또 시간도 절약이 되고 편하겠지만 좀 너무 드라이하잖아요. 해외로 여행을 할 때는 할 수 없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겠지만 미국 국내 여행은 제가 생각하기엔 자동차 여행이 딱 맞다. 미국의 고속도로도 너무 잘 돼 있고요. 제반 시설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그 미국의 경치, 제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의 자연이 저한테 확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끝없이 펼쳐지는 그 광야, 초원, 그리고 그 장엄한 산과 자연,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 자연은 한국에 가서 죽었다 깨나도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자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연 속을 차를 타고 쫙 달리면은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다 풀어지고 힐링이 돼, 힐링. 이번에는 좀 멀리 자동차를 타고 갔습니다. 좀 부담되는 거리가 돼서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제 처가 가자고 해서 가게 된 겁니다. 원래 제 처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게 방에 콕 박혀 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부터 막 여기저기 끌고 다니니까 이제는 자동차 여행을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주 인조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는 그 가까운 스모키 마운틴 정도 가서 좀 쉬고 올까 했는데 제 처가 기왕 갈 것 같으면 저 몬태나에 있는 글레이시어 내셔널 파크를 좀 갔다 오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리를 했습니다. 3일에 걸쳐서 갔으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편도만 1500마일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왕복 3000마일이 넘는 거리예요. 거기다가 또 거기 가보니까 한 차를 타고 한 5시간 밑으로 내려오면은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걸 그냥 지나쳐 갈 수 없어서 또 밑으로 내려와서 옐로스톤까지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웅대하고 멋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힘은 들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글레이시어 파크에서 옐로스톤까지 내려오는 그 길이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로컬 길인데 그냥 전부 다 국립공원으로 정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경치였습니다. 제가 너무 갔다 온 거 얘기를 했나? 여러분들 눈초리 보니까 부러운 눈초리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 시골을 가끔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순박하고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순진하게 생긴 전형적인 백인들 있잖아요. 그런 시골에는 거의 100% 백인들만 사니까. 근데 정말 거기 보면은 때가 묻지 않은 순진한 백인들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알칸사스의 그 시골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만 플랫 타이어가 되고 말았어요. 차도 별로 다니지 않은 아주 한적한 그런 시골길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중고 밴을 타고 갔는데 제가 그 밴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플랫 타이어가 됐는데 이 스페어 타이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다 살펴봐도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그 길이 이렇게 비탈이 져서, 여러분 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잭, 그렇게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거, 이게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비탈이 지니까. 그래서 날씨는 덥죠. 땀은 뻘뻘 흘리면서 정말 애를 쓰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해성과 같이 차 한 대가 쫙 오더니 제 옆에 탁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백인 남자가 탁 내리는 거예요. 한 30대 정도 된 백인 남자인데 정말 착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좀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페어 타이어가 그 매뉴얼을 좀 달라 그러더니 한참 읽어보더니 그 안에 그 밑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끄집어내서 자기 차에 가서 큰 잭을 갖고 와서 차를 올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능숙하게 타이어를 바꾸는 거예요. 정말 그런 아주 정말 곤란할 때 그렇게 도움을 주니까 구세주가 따로 없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좀 이렇게 봉투에다가 돈을 좀 집어넣어서 사례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뭘 바라고 이런 일이 하는 거 아니라고, 좋은 여행 하라고 빠이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한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가 그 몬테나에 있는 시골 좀 가격이 저렴한 그런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관광지를 가면요, 모텔 가격이 이건 뭐 너무 비싼 거예요. 그것도 이제 메뚜기도 한 차리라고 그 여름이라서 모텔이 그냥 가격을 올려가는데 아무리 적게 줘도 200불, 보통 평균 300불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룻밤 자는데 300불 내고 자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좀 거기서 좀 떨어진 좀 저렴한 그런 모텔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그 카운터에서 일하는 여성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시골 모텔이거든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사무적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퉁명스럽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 여성은 짐도 들어주고요,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그런 것도 물어보고요, 어디서 왔느냐, 내셔널리티가 뭐냐, 그리고 근처에 있는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관광지도 또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그렇게 친절한 백인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직도 미국 시골에는 순진하고 때묻지 않은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도요, 시골에 가면 인심이 후하고 정이 깊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골이나 서울이나 차이가 없어요. 시골이 없어졌어요. 시골 사람들이 더 되바라졌어요. 그래서 평준화가 된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 목사님들의 은혜 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때묻지 않은 순진한 심령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신학교도 가고요, 결국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은혜를 받아야지 나이가 들수록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때가 묻고 약삭 빠르고 되바라진 심령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뭐가 예수님의 은혜입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때가 묻고 계산적인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무엇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단 말인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게 말이 돼? 점심을 한 끼 사도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There is no free lunch. 여러분, 누구한테 점심을 살 때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삽니까?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런데 아니,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으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경험이 많을수록,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일수록 그런 비이성적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면에 심령이 깨끗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거예요. 세상적인 이치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는요, 초상식적이고 초이성적인 겁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은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때가 잔뜩 낀 사람,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이 은혜 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고 타산적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이의 득실부터 따집니다. 이 일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먼저 따집니다. 결혼할 때도 뭐 이런 저런 조건을 따지죠. 그래서 혼수 때문에 결혼이 깨지기도 합니다. 아니,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지 뭐 상대방의 물질 보고 조건 보고 결혼하는 것입니까? 그런 결혼 오래 가겠습니까? 결혼의 의미가 타락했어요. 제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한데, 저희는 결혼할 때 숟가락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결혼했어요. 신혼여행도 버스 타고 배낭 메고 갔어요. 돈이 없어서.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사랑 외에 다른 조건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고,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다른 것들은 마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미리 다 준비하고 그럼 결혼해서 살면서 뭘 준비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 결혼식 축의금 리스트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 왜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중에 그 축의금 낸 사람의 자녀가 결혼하면 그 리스트를 보고 똑같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축의금이나 조의금이 무슨 기브 앤 테이크입니까? 빚진 겁니까? 어떤 경조사를 맞이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하해주고 돕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일을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인간미가 없어지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 그 노회에 계신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례식을 갔는데, 장례식에 그 우리 돌아가신 오 장로님하고 지금 양로원에 계신 오 집사님 부부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돌아가신 장로님 좀 아십니까? 그랬더니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모르는데 여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데는 몰라도 장례식에는 자기가 좀 이렇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분들의 그 따뜻한 심성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신앙을 따지기 이전에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만 따지고 인간미가 없는 사람은 믿음 이전에 인간이 덜 된 거죠. 대학을 갈 때도 대학은 왜 갑니까? 학문을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학문을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미국 대학에서 직업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을 우리는 스쿨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로스쿨, 메디컬 스쿨, 비즈니스 스쿨, 이런 스쿨은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졸업하면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인들이에요. 전문인들. 직업. 이에 비해서 순수 학문을 하는 것을 칼리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칼리지 오브 리버럴 아트, 칼리지 오브 이코노믹스, 이런 데는 순수 학문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근데 사실 대학은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지 돈을 버는 직업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요즘은 다 돈 버는데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 학문을 위한 공부는 정말 인기가 없어요. 예를 들면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역사 공부해봐야 뭐 하겠어요? 취직이 안 되는데, 또 취직을 해도 월급이 쥐꼬리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학과가 뭐예요? 빤하죠. 메디컬 스쿨, 로우 스쿨이에요. 거기 왜 가려고 그래요? 돈 잘 버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의대, 법대를 간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뭐예요? 의사는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 병에서 해방시켜주는, 그것이 의사의 의무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들의 직업 윤리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직업이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지 돈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거든요. 돈 때문에 의사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비극인 거죠. 오늘 본문 14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무슨 이유로 초청을 받으셨는지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소홀하게 대접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예수님을 청해놓고 엿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예수님이 실수라도 하면 꼬투리를 잡겠다는 그런 아주 불편한 자리였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예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설마 안식일이라고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안식일에 애가 우물에 빠져서 가만 놔두겠어요? 끄집어내야죠. 또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차라리 말석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너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 앉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자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라. 너희가 손님을 청할 때 부자나 친구나 친척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인, 즉 전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청하라고 했어요. 유대인이라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덕목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였어요. 지금도 중동 지방을 여행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옛날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이나 광야를 여행하는 나그네들에게 그들은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나그네는 그 막막한 광야와 사막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생존의 수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나그네를 돕는다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나그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는 만날 일이 없는 그야말로 나그네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아니, 1부에서도 다 꿀먹은 벙어리더니 2부도 다 꿀먹은 벙어리네. 누구예요? 그래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 바리새인 주인이 손님을 초청하는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잘 아는 사람을 청했어요. 친구, 친척, 또 이웃,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죠. 당연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부자 혹은 높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신분이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은 초청하지 않았어요. 부자나 높은 사람을 초청하는 심리적인 이유는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도 덩달아 높아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높은 사람을 초청하면 나도 나중에 그 사람에게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적은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는 동기가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박한 사람이죠. 조금 불리하고 조금 손해본다고 해도 가난한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보면은 뭐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 오고 힘 있는 사람 오면 그냥 그 사람 옆에 가려고, 그 사람하고 악수라도 한번 하려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냥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낮은 사람, 그 사람들 손 한 번이라도 더 잡아주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뭐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 온다 그러면 일부러 안 가요. 우리 뭐 교회에서도 한국에 뭐 유명한 목사님 온다 그래도 저는 안 갑니다. 제가 왜 가야 됩니까? 나는 내 목회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뭐 친하게 지낸다고 뭐 나에게 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눈도장 받는다고 뭐 그게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한국에 저의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친구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보험회사에 취직이 됐는데요, 보험회사라는 곳이 가능하면 보험 처리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또 그렇게 하는 직원이 유능한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조리를 이 친구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고객 편에 서서 허구한 날 회사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는 완전히 회사에 찍힌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담당 부장과 대판 싸움을 하고 사표를 던지고 나왔어요. 그 후에 무역회사를 차려서 중국에서 자파를 수입해서 도매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기를 당해서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빚을 청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빈털털이 백수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국의 그 회사 사장이 이 친구의 성실함과 정의로움을 알고 물건을 그냥 실어 보냈어요. 팔아서 갚으라고.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관계, 중국말로 관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그 인간을 밀어주는 거죠. 그 친구는 그 중국 회사 사장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우리가 중국 사람 뭐 무시하고 얕보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대국적인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선행을 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을 초청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 부자를 초청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손님을 초청하느냐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에서 선행을 한다면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 불손한 마음인 거죠. 조금 투자하고 많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인 거죠.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칭찬을 받는 자들은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한다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을 한다거나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나 금식을 하는 사람은 이미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선 기브 앤 테이크가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 돈거래를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살다 보면 돈을 꼬달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못 받을 각오하고 주세요. 주면 고맙고 주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돈 꿀라 그러진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이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제 보면은 그 부엌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싸갖고 간다, 뭐 이런 컴플레인이 들립니다. 뭐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죠. 싸갖고 가면 더 주세요, 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아니 그거 어떻게 싸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못 싸가게. 어떻게 못 싸가게 합니까? 그게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거잖아요. 그냥 싸갖고 가서 가게 하세요. 더 주세요. 그런다고 교회 망하지 않아요. 탈무드에 보면요, 선행을 할 때는 누가 나를 돕는지를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남을 도울 때 내가 누구를 도우는지를 몰라야지 온전한 선행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면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서에도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둘째는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도와야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3절. 자, 시작.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이게 옛날 성경이라서 병신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좀 좋지 않은 말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까? 우리가 바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은혜죠.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효의 죄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좀 안 좋은 부모도 있어요. 그래도 효도를 해야 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은혜에 대한 나의 자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나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부모님께서 주신 생명은 한평생 살다가 끝나는 유한한 생명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이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탕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부활 시에 갚으시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부활의 날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산다면 구태여 선행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즐겁게 즐기고 내 마음대로 쓰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뭐 선행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음 세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뭐 다 끝나는 거지 무슨 소용이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없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죽어보세요. 나중에 아이고 진짜 있네, 이렇게 될 거예요. 부활 때 하나님은 나의 선행에 대해서 갚으시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갚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힘껏 선행을 하십시오.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는 현명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행을 할 때는 먼저 그 동기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동기로 선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선행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겸손하고 진실한 동기로 선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